예, 우리 성가대에서 빛이란 찬양을 했습니다. 봄이 오고 빛이 따뜻해지니까 만물이 소성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인생에 비춰지면 우리 인생에 열매와 생명과 희망과 꿈이 생기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참된 해방을 받는 신앙 인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참된 자유가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해 그러지만 실제로는 참된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온 인류는 사망의 질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참된 자유가 없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꿈도 희망도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어떤 성경의 미래에 될 그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전염병의 그 팬데믹이 지나고 그 3년 반 동안의 고통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또 온 세계가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점점 그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이 또 미국까지 점점 깊이 이렇게 개입되는 것을 보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전조정상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들이 그 피해는 1, 2차 세계대전은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고통과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마지막 때의 전쟁을 통해서 먼저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는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정말 고통의 세상이 되고, 그리고 3년 반 후에는 온 인류가 멸절되는 그런 환란까지도 있을 것이라 예언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진정한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무덤에서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질병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셨고, 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병과 죄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를 보게 되고,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도 예수님과 접촉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터치하면서 그의 질병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자유해, 나는 즐거워해도 몸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을 때 우리는 자유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도 위에서 하는 말이 정말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몸은 따라주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결국은 모두가 죄의 종이 돼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그런 어려움이 누구나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모든 회복을 주시는,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모든 해방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주는 것도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환난에서 자유를, 또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인류의 큰 심판과 멸망의 재앙 속에서도 해방을 받고 구원받는 것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도 다 모든 것이 법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법을 따라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법을 따라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키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면 그 법이 그를 처벌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법도 지키면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법을 따르고 용서도 법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용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용서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신의 역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하나님의 성신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이것으로 살면 전부인 줄 아는데 인생 끝날에 가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모든 것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와 임마누엘 역사를 통해서 참된 해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 살지만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인생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기도 제목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기도 제목 있고 바라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한계점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나 내 고민과 내 괴로움과 모든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합해지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참된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 앞에서도 내가 정말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고, 자기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죄 짓는 것이 미흡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몸은, 내 삶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저주와 환난과 고난과 슬픔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고 여기서 참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도 못하고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해도 내 속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을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해방을 받고 참된 자유와 은혜를 입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100% 우리 하나님은 인류 80억 인구에게도 참된 행복을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찾아 먹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중심으로. 그래서 22절부터 이야기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어린아이가 뭔가 어른들 보는 앞에서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잘 보이고 기쁨을 주려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실수하고 이를 거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하려고 하고 뭔가 기쁨을 주고 잘하려고 하면서 일을 저지를 때, 저지를 때 부모나 어른들은 그것을 보고 화를 내거나 그를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도와주고 기쁘게 오히려 도와주고 오히려 용서하고 잘못이 있다도 용서하고 도리어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뭔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실천을 잘 못하고 해도 실천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치료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주의 말씀이 자기 삶의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네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그것이 잘 안 될 때 그것을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해방과 자유와 임마누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성신의 인도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참된 자유와 또 모든 것을 이길 힘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3년이 넘도록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되기 전에 그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때부터 죄를 이길 힘이 생겼고 어둠을 이길 힘이 생겼고 질병을 이기고 고칠 힘이 생겼고 남을 건져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래도 내 마음의 내 속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이 그것을 잘 따라주지 않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하며 회개하며 그분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신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힘으로 나아갔어요. 모든 걸 고치고 이기는 건세로 나아갔어요. 이런 힘이 있는 자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환난 날에 온 인류가 멸망하는 그 재앙의 날에도 영과 이기 보호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는데 이사야서에도 생명 있는 곡식으로 비유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 곡식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생명 가진 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우리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악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달라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 잘못했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왜냐하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으니까 내 안에서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이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사망 권세를 이길 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이길 힘이 없고 죄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저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주님을 부르면, 그래서 이 십자가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이것이 정말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죄를 가슴 아프게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건져낼 의무를 갖고 계셔요. 죄 때문에 그것을 고통하면서 주님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 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왕국의 7번째 왕인 그 아합 왕과 연합해서 그 아람과 전쟁할 때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 친구라도 여러분과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죄를 가슴 아프게 알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 갑니다.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병원 갑니다. 의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가다가 여러 가지 일로 쓰러지거나 그러면 갑자기 신고하면 119가 오고 의사가 있고 또 어디 환경 속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뭐 심방세동기나 아니면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도 하고 막 이렇게 찾아와서 해주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죄의 고통을 느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는 분명히 사망이고 죄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찬송가 26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분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들의 천사를 파송하사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유언을 하고 집을 다 정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지금 외국의 침략의 위협도 있고 또 히스기야는 지금 후계자도 세우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지금 있었어요.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수명을 15년을 더 늘려주겠다. 이사야는 히스기야한테 가서 그 말을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를 구할 때에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갈까 앞으로 갈까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가니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순간 해 그림자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 지구를 멈출 수 있고 누가 해 그림자를 멈출 수 있고 해 그림자를 멈추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출 수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고,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 기도, 기브온 골짜기에 해가 멈추고 아열람 골짜기에 달이 멈추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게 하시는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약의 고통을 당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고치러 오셨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는 병원을 찾아가고 갑자기 의사가 한국에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환자가 생기면 그 중에 의사가 있으면 여기 중에 의사가 있습니까? 간호사가 있습니까? 뭐 이런 방송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 가서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인류 80억의 모든 인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약의 고통을 느끼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제약의 고통을 느끼는 자에게 찾아오시. 지하의 고통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신앙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은 결국 멸망하지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을 듣고 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다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치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환난과 어떤 슬픔과 어떤 제약에서도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약의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은 바로 아픔을 느끼고 뭔가 그럴 때 의원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해방을 받습니까? 바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하나님은 법을 따라 역사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법을 따라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은혜의 법, 치료의 법,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도 법대로,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은혜도 법대로, 치료도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용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입을 수도 없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참된 인생의 해방과 자유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여러분들의 상황들의 미래나 가정 형편이나 상황들을 볼 때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방으로 팔방으로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라는 바다에 딱 직면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아주 몰살시키려고 전차 600대와 기병들이 쫓아옵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옵니다. 그냥 내가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린다고 다 죽인다고 쫓아옵니다. 그럴 때에 믿음 없는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괜히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도 생각 없이 그냥 바다의 길을 뛰어들었다가 다 몰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고고학, 그 사우디의 주치의로 있었던 김성학 박사, 그가 그 책이나 그걸 보면은 지금 그 홍해 바다 속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바다를 탐색을 하니까 그 속에 지금도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 그 바다 속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다 속에 전차의 그런 흔적들이 일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되어져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정죄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당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좋아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며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했어요. 나중에는 빈손이 되고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고 정말 비참했어요. 돈이 다 떠나고 나니까 친구도 다 없어졌어요. 가난하고 아주 가난해지니까 친구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이것도 넉넉하지 않아.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히 먹는 품꾼도 많은데 나는 품꾼만도 못하게 지금 비참한 이 신세를.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 세월 다 쓰고 나면 사람은 인생 끝에 가면 다 연약해지고 보잘것 없어집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보잘것 없어집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보잘것 없어집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보잘것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형편없어지고 절망과 희망이 사라지면서 노년이 되고 인생에 아무 힘이 없어질 때, 아무 낙이 없어질 때에는 정말 사람들 마음까지도 다 위축이 됩니다. 연세가 많아지고 몸이 활동이 자유롭지 않으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자가 그렇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너 내 재산을 이렇게 다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어? 꺼져!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는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정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절대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든지 위와 같이 중심에 매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악의 고통을 느낄 때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의 법을 따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되 죄를 모두 사해 주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악 중에 마귀 권세 아래서 포로된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의 고통을 맛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죄악의 고통을 느끼는 삶이 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와 능력과 치료의 역사가 오늘도 머리 숙인 여러분들 모든 삶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